네, 교회 안팎의 여러 행사들을 참여해 보게 되면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교회에서 행사들 혹은 뭐 노회나 총회나 이런 여러 행사들을 가게 되면 많은 시간이 이제 누군가의 행한 것들을 이렇게 물론 당연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을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세워드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늘 고민스러운 부분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한 그 모든 일들의 그 행적을 스스로 좀 지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일을 끝까지 스스로 마지막 순간까지 높이고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반만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받는 은혜가 있지만 그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어서 진짜 은혜가 좌우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그것이 높임받고 또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 본능과도 같은 겁니다. 그 마음을 지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 것이고 그 부단한 노력이야말로 참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쩌면 그 일에 대한 그 평가라고 할까요? 그 과정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에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기를 지우고 낮추고 보이지 않게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할 때 어쩌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은 훨씬 더 우리의 삶과 영혼에 더 큰 만족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강록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되게 좋은 일이고 저는 너무 잘하신 일이어서 좀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일들도 있는데 한사코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님만 좀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뭔가 짠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아시고 그분이 내 삶을 평가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게 될 때 그 위로가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큰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과업이고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이제 돌아보는 그 솔로몬의 평가에 있어서 솔로몬이 지금 어쩌면 지금 오늘 말씀은 그 봉헌식과도 같은 내용인데 여러 칭찬해 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수고했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했고 또 저 사람이 저 일을 했고 칭찬해 주고 격려하고 높여 주고 세워 주고 표창장도 주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또 게다가 사실은 물론 그 대부분의 일은 다윗이 한 것인 건 맞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실은 되게 부각되고 싶은 마음을 당연히 가질 법도 한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고백은 와 진짜 우리 성도의 마지막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느껴지는 것은 솔로몬이 한사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우고 있고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오른손이 한 일을 다른 사람까지 알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인데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17절 이하도 보시게 되면 그 사실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한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즉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진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힐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고 이 성전을 향하여 저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실 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좀 부단히 반복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죠? 자기를 뭘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종이라는 단어로 명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솔로몬이 혼자 독백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일에 저는 그냥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되게 의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나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있는 그 다윗을, 솔로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솔로몬을 참 이때 예뻐하셨구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란 말이 되게 고상하게 들리지만 종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권도 없고 자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인에게 매어 있는 존재가 바로 종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매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무렇게나 하셔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에 저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제사하는 곳이지만 그 가장 중요한 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금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저희가 간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비는 곳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모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를 이곳에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저의 간구함에 하나님 반응해 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또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가도 기도가 되긴 해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는 특별한 장소, 특정한 상황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돈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가끔 이제 평일날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본당을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상황 가운데 혼자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뒷모습만 보면 되게 봐도 은혜가 되고 큰 이제 마음의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자리에서, 집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회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가 주는 그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소가 주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워서 예배드린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삐딱하게 우리가 비스름하게 누워서 두 가지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다 예배해도 그래도 또 예배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상황은 내가 이미 마음이 분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곳에 와 있다는 건 내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튜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곳이고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그 22절부터 7가지의 청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7가지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너무 특별한 건 뭐냐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거나 애둘러서 기도하지 않고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상황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고요. 아주 정확하게 필요하고 간구할 제목들을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좀 되게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되게 취약점이라 생각하는데 기도가 좀 이렇게 좀 보편적인 언어로 이렇게 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보면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적어도 이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정확한 상황, 7가지의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반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는 조금 더 깊어질 필요가 있구나, 자세하게 갈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첫 번째 상황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했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상황인데 그가 이제 이웃에게 범죄한 이후에 맹세를 하도록 요청을 받고 그가 와서 맹세한 이후에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와서 맹세를 하거든, 그렇죠? 그가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이웃에게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뭔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님께 맹세해야 돼라고 해서 그가 성전에 와서 맹세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들으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들으시고입니다. 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23절에도 들으시고 25절도 들으시고 27절도 들으시고 30절은 뭐예요? 들으시며, 또 33절도 들으시고 35절도 들으시고 또 39절도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응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내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십시오. 즉 행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공의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공의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판단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죄를 지면 덮기 좀 일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좀 뭔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늘 목적일 때가 많은데,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거기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널리 유명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에서 주인이 그렇게 주인공이 힘들어하고 정말 아들을 잃은 그 여주인공의 그런 절규가 있는데 그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야,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피해자는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용서의 진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의 진짜 잘못하고 그 사람의 아픈 것들을 분명히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온전한 회복이 먼저 우리가 전행돼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 마치 내 모든 일들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의대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그 행위대로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 똑같이 보응하셔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 사건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또 그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면 그 용서를 상대방에게도 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방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상처를 받은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면 내가 직접 가서 미안했다고 사과할 수 있는 그 용기도 필요한데 우리 마치 그 모든 걸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회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회개라고 하면 내 마음에 쌓여 있었던 그 무거운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마음의 짐 같은 거 부담감을 떨어내는 게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어쩌면 회개는 철저한 삶의 성찰이고요, 반성이고요, 돌이킴이 필요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회개의 사례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회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가 선행 조건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회개에 전형적인 신뢰를 보여줬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삭개오인 거예요. 삭개오는 세상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걸 알았거든요. 내가 물질을 그렇게 욕망에 매여 살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아픔을 줬을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누군가의 피눈물이 내 물질 가운데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의 생각이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준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선언이거든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 느낌으로 그냥 내 죄가 없어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뭐니까요? 그게 바로 회개니까. 회개는 내 느낌과 감정의 부담감을 덜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진짜 힘들지만 과거의 삶과 단절돼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내가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처절하고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공의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대로 우리가 의롭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목사의 설교라는 게 또 이렇게 사죄의 선포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회개나 샤메가 우리에게 좀 악용되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하는 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에 뭔가 내 감정에 묵었던 것들이 이렇게 채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정말 철저하게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의지의 발동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누가 했는가? 삭개오가 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 삶의 전환과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떤 특별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본질이라고 할 때
지금 삭개오는 뭐예요? 내 물질의 영역을 이전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받으신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이 적국에게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졌을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전쟁의 패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간구하게 되면 25절에 역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6절이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그들이 죄 때문에 갑자기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즉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역시 뭐예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들의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 땅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게 되면 뭐예요? 주께서 그들의 죄 고백을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이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겪는 현실이거든요. 비가 오면 많이 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안 오면 안 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통치자이자 왕의 고민인데 그는 지금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백성들이 돌아와서 주께 구하고 기도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즉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즉 전염병이 창궐하든지 외부의 침입이 있거나 이런 거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나의 아픔을, 나의 현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죄를 용서하시되, 중요한 거죠. 그 뒷부분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아신다. 마음을 알아주신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인정을 받고 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내면을, 내 마음을, 영혼을 보시는 그분 앞에 그것이 진심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시면 31절에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그렇지 않아요? 즉 그들이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사유함을 얻었으면 그걸로 그들의 마음의 부담감을, 짐을 덜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이제는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그 구체적인 실천과 행함이 뒤따라야만이 이게 진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입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뒤따르지 않게 되면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아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늘 울고 불고 늘 마음에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걸로 우리가 회개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 이제는 제가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을 알고 느끼고 통회하고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이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역시 솔로몬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지금까지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속한 그 문제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누구들까지도요? 이방. 이건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큰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변방에 있는 완전 이방인인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이 너무 넓으셔서 동방에 정말 이 구석에 있는 우리나라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깊은 은혜가 되는지를 새삼 느껴보게 되는 지점인데 여기서 이방인들의 문제입니다.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면 받아주시라는 거죠.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향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든 구애받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들이 누구이든지 그들이 죄 때문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뭐예요? 33절에 주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만 명만 기도하는 집이에요? 맞지?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구분과 차별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게 되면 그분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의 본질을 너무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수호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그런 기념비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이 뭐예요?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본래 본유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이 솔로몬이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시온산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의미로 성전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은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얘기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솔로몬 안에 이미 그 솔로몬 내면 안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확장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그 베드로마저도 사실은 되게 구원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극단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의 인식을 하나님이 깨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인식의 전환을 깨게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있었던 그 지역이 항구 도시가 어디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집에 가셔서 나중에 보세요. 그 사도행전 그 10장 말씀 쭉 보시게 되면 성경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들과 표현들을 거듭 노출시킨다는 건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정말 의도적이라만큼 그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세어본 바로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짧은 본문 안에 그 지역을 9번을 노출시킨다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지면이 남아서 쓴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굳이 그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장소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뭐 잘 모르지만
그 유대인들에겐 요빠 하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나가 아시다시피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요나가 낼름 받고 아멘 하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형식적으로 전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으면 오히려 감사할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나는 해야 되는 도리 때문에 하긴 하지만 저 사람이 너무 받을까 봐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되게 저 사람이 바로 회개할까 봐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명감으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목적지가 어디예요? 다시스까지. 근데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야 돼요. 배를 어디에서? 그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그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전복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당연히 요나를 떠올리게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의 배타적인 이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력한 유대주의적 국수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던 게 바로 이 요나인데 그 요나의 인식을 똑같이 갖고 있었던 게 누굽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넬료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회의 때 그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만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공적으로 증언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일어났던 모든 지역이 바로 욥바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만의 특정한 공간만의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우리한테 이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곳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더 많이 우리가 더 그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는 문을 닫아버리려고 해요. 누군가가 더 들어오기를 꺼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늘 우리가 다가가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4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참전할 때죠.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를 드리거든. 즉 참전 전에 싸움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싸움 전에 참전 전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36절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중요한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죄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다 절대적인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가 의로움을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더욱 감사한 게 뭐냐면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즉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회개하면 3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즉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38절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즉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다,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이고, 뒤에는 뭐예요? 돌아서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과정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 인정, 그 다음에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7가지의 청원 기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상세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뒤에는 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또 다른 제목이 나오고 있는 4가지의 간구 제목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눈을 이곳에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를 이곳에 집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7가지의 청원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4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며, 첫 번째 간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의 제사장들에게 먼저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구원을 입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고요, 은혜를 기뻐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은혜로서 느껴지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게 덤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고, 세 번째는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 얼굴, 즉 이거 누굴까요? 그렇죠. 뭐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으니까 본인에게 대한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를 드리고 있고, 마지막 4번째,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즉 우리 아버지 선친 다윗이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은혜가 아버지에게만 머물지 않고 아들에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부모로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은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형편과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특별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자녀분들이랑 부모 같이 다니는 분들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밑에서 당연히 좀 부모 영향력이 있으니까 같이 다닐 수 있지만,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이랑 함께 한 교회 다닌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집도 거기 사는 곳도 같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도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게다가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보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보여야 된다고 하면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부모님을 향한 그 존경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좀 과한 축복을 이미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만 가지고도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울고 먹어도 될 만큼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은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진짜 한국 교회의 큰 위기는 뭐 사람의 숫자나 뭐 건물 이런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그 간절한 사모함과 그 애틋함이 확실히 저부터도 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함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식들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딱 수능 그때만 정말 집중적으로 그때만 기도하고 나머지 기간은 주님께서 알아서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렇게 우리 시대, 우리 당대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들이, 은총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가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성지 교회가 지금보다도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가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41절과 42절 한 번만 더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